신약성경 26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신학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한국 갤럽 대표가 와서 많은 통계표를 가십니다. 국가의 통계 지표, 또 우리 특별히 출산율에 대한 것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통계 지표를 한국 갤럽 대표가 쭉 발표하면서 앞으로 예측되는 우리 한국 사회, 또 가정, 또 우리 교회의 그러한 예측들을 쭉 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우리나라 현실이다. 특별히 세계 최고로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참 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창조사에게 결정체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 가정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개인도 가문도 이 사회도 나라도 인류도 이 땅의 평화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사의 첫 말씀이 생육해라,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 그리고 번성해라, 자자손손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며 다스리고 그들을 정말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이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우리 출산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신방 중에 출산 신방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신학 세미나 가서 우리 한 120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아이들 출산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결혼 주례한 지 10년이 넘은 목사님도 많고 장례식은 하는데 결혼 주례가 그렇게 많이 줄고, 그러니까 결혼 주례가 주니까 아이도 또 적고, 그래서 유아 세례가 거의 없어지는 한국 교회. 참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젊은 분도 많고 출산을 많이 하는 참 우리는 특별한 교회예요. 대다수 교회 그렇습니다. 참 우리 오늘 이렇게 3명, 이부까지 4명을 이렇게 헌하기도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다 못 안아가지고 이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내가 그때 안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는 내가 양쪽에 좀 안고 하겠는데 이게 3명, 4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도 우리 사회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오늘 제목처럼 시대의 표적, 시대의 흐름,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믿는 자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다. 방향을 잘못 정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시대의 표적을 잘 봐야 한다. 이번에 추석 때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흐름, 그리고 미래시장 상황의 변화를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업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다 미래 예측, 경영, 컨설팅 연구소를 다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연구소, 현대연구소는 앞으로 자기들 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세계 전체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수십 명의 박사들과 전문가 모여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은 자동차 업계에 뛰어든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과잉 상태에 있어서 삼성은 결국 큰 손해보고 결국 공장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지 않습니까? 또 굴지의 기업인 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대도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발목이 잡혀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를 바로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날씨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히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도인들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잃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멸망을 피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 사회의 바로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 유대사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잖아요. 앞에 보지만 500의 기적과 700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십니다. 풍랑비를 걸으신 주님 아닙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이 사도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도계인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 계열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이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사회 모든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표를 내봐라, 증표를 내라, 아니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미 기적이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아시죠? 이들이 시험하려고, 스칸달로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저희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기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범위를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일 때에 선지자로 인정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갔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 보냈다는 건 증거를 내봐라. 그럴 텐데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얘기하잖아요. 너 지팡이 들고 있지 않냐?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하나의 표적을,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뱀을, 지팡이 들어서 뱀을 만들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구나.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 때에 하늘에 불이 갈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런 구약적인 하나의 전성들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와서도 예수님에게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니뭐니도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기적을 행해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근데 사탄의 얘기는 달콤합니다. 귀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여금 마음껏 즐기며 살고 죄를 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소리를 훨씬 듣기가 좋아요. 죄 짓는 일이 더 쉽고 죄 안 짓고 사는 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하나님부터 온 표적을 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두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라고 책망과 더불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 이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는 바로 지중해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기후가 좀 다릅니다. 아마도 이 지중해에는 이 바다의 습기에 의해서 하늘의 이 노을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습하면 하늘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저녁에 붉으면 습기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겠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또 그러면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이제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날씨가 흐려지겠구나. 이거는 기똥차게 잘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너희들 그거는 잘 알면서 경험해서 그런데 어찌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날씨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시대는 알지 못하여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인 특별히 구약 성경은 미래에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미래의 한때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 미래가 뭐냐? 메시아 대망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때, 특히 로마 식민자였던 그들은 빨리 하나님 아들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되고 독립케 하는 이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정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알려면은 다른 것은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될 일, 특별히 요한계시로는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봉해뒀다 열어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급히 보라.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랐다. 마지막 일들을 너희들이 잘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쫙 보게 되면 첫 번째가 7교회가 나옵니다. 2장 3장에. 왜 교회냐?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로 7별을 붙들고 거니시는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다. 7 촛대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교회에서 쭉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탁 그럽니다. 너희가 첨산을 버렸다. 다시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반드시 진노가 있다. 다시 첫사랑 회복하면 너희가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문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참 잘했다. 근데 너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다. 여자 이세벨을 넘어뜨릴 것이다. 7개를 쫙 얘기합니다. 하면서 그 내용은 전부 다 교회를 넘어뜨려 할 때 믿음으로 너희 믿음을 잘 지켜라. 이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이단사에 빠져들고 세상의 이야기에 그냥 빠져서 쓰나미 같은 엄청난 이 죄악의 물길이 오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이제 많다. 그럼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이기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많은 죄의 물길이 막 덮쳐오게 되는데 마지막 일곱 교회 공의한 얘기는 마지막 결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이 밀어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다윗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보호자에 앉아 걸려주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의 세상 심판권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인 동시에 교회가 이 의도자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일반사도 모든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저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군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주전, BC라 그러죠. AD는 엔노 도민인데 이것은 After Christ입니다. 예수님 온 후.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 2017년이 오늘 온 거예요. 예수님 출생부터 지금 2017년 된 것이 바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시작점에, 정점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와 인류의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어서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미래를 예측하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은 성령의 감동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복음 시대입니다. 이 동안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를 이기고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할수록 마귀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귀는 다시 살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산시 시민대회를 하면서 참 5천이 넘는 광장을 가득히 메우는 놀라운 자부리 집회를 했습니다. 뭐니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잡합니다. 저는 볼 때에 기도하는 목사로서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죄악의 물길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요약하면은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은 큰 바빌론 성과 큰 음녀라고 요한계시는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큰 바빌론 성은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이 교만, 인본주의적인 교만이 국가 권력과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어둠의 영들의 주관자들이 합심하여서 오는 것이 큰 바빌론 성입니다. 그 큰 바빌론 성이 무엇으로 사람을 미혹하냐? 큰 음료로 미혹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시절보다 로마 패망사가 마지막 음란으로 끝나버립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음란으로 끝납니다. 전 세계가 오늘 나오는 요나의 표지도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성적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앉으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남자 혹은 여자 아닌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남자 아니면 여자죠? 맞습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 진리고 우리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50몇 가지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겠다고 지금 성별 정책에는 아주 교만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지도자들은 그 내용을 뭔지 몰라요. 오늘 정치인들도 잘 몰라요. 국회도 잘 몰라요. 성별 정책 뜻이 뭐냐 모르겠대. 그 목사님, 성별 정책이니까 남자 여자의 정체성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50여 가지의 성별이 나옵니다. 남자도 그 중에 하나, 여자 하나예요. 그리고 코드가 넘버 나온다는 거예요. 중성도 있고 양성도 있고 무성도 있고 별성이 다 있어요. 도저히 뭐 화학 분자 같은 그런, 제가 쭉 보니까 머리가 아파 못 보겠어요. 우리의 성은 남성과 여성 2개 이상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걸 왜 혼돈을 줍니까? 왜 우리 정체성을 흔듭니까? 지금 이게 쓰나미 같은 사단의 문화 코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큰 바벨론 성입니다. 이게 권력과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따라오지 않으면, 그 구제해 놓으면 다 거기에 페널티를 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적 지향의 말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문가 성적 지향. 네. 지금도 거짓말이에요. 시에 세금을 투자하고 도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그걸 지금 홍보한다고 온통 홍보제를 뿌리고 있어요. 나는 이 국가가 정직해야 된다고. 대통령부터 정직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흐름, 이 표적을 모르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속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마귀 사탄의 역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복음의 시대에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진리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월 29일부터 마지막 주간 4일간 부흥 집회도 합니다. 종교 오비 맞아서.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인 11월 3일 날은 우리가 아사시 모든 교회가, 이때는 뭐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금요일 저녁 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하면서 우리 울산대학교 이종훈 교수, 지난번에 잠시 영상 봤죠? 오셔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는 이 시대의 표적과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영적 흐름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이 시대가 와 있는데, 우리의 적은 물이지만 바다를 덮고 그 쓰나미를 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위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의 메카가 되고 선봉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의 복음 시대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은 죄를 이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세상 사람을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를 반대하고 왜 이렇게 성을 막 흩어놓는 정체성을 파괴해서 반대합니까?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나를 나라답게 하고 바르게 잡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어야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가 혼돈이 오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정치를 바라지 않으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보면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망하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면 그래요. 뭐든지 최초로 했다 해야 이게 소문이 나는가 봐. 그래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된다고 자꾸 그래요.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망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방향을 바로잡아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표 대신 주님을 향해 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소나라 만세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창세기 1장 구약 신구약의 1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정면 부인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부부가 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자녀를 오늘 이렇게 출산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국갤럽 대표가 우리 지난 올라와서 제가 세미나에 갔더니 세계 출산율 최저, 이번 달 지난달 역대 당군들이 제일 출산율 저조하다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갈수록 거기다가
결혼까지 합법한다. 망할 짓입니다. 대통령이 그다음에 이것은 이적행위야, 이적행위. 위헌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시대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정말로 나라를 나라답게 이 우리 아산시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있는 행복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미래 예측,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또 믿는 자들을 보호하며 그들로 하여금 세상죄를 이기는 일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살인자든 절도범이든 성추행범이든 동성애자든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는 곳입니다. 아주 이 사단마귀는 그래. 교회는 왜 인권을 탄압하냐? 인권을 거부하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인권을 거부합니까? 우리나라가 누가 동성애 차별하고 혐오하고 누가 합니까? 할 수도 없어요. 동성애자 처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금으로 에이즈 걸리면 다 국가가 다 대주고 있어요. 누가 허락했습니까? 국가에 가서 전쟁터 가서 다친 사람도 치료비 다 안 해주잖아요.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 경찰관, 소방관들 이 사람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해줍니까?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 이제 동성애자들 문제 이거는 국가가 막 그냥 퍼부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표적을 잘 알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좀 제발 좀 분별해라.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세상 얘기는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이 지구의 종말과 이 모든 인류의 공멸되는 상황은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교회는 모든 병든 자들, 죄인들을 교회에 오면 환영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내는 것, 그게 교회의 삶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주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거기서 빼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도록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이 거룩한 영으로 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가장 존엄하고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 그거예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해야 되고 복음을 지을지를 알고 행하라. 이게 주님께서 날씨 얘기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죠. 우리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요나 때의 니느웨 성 사람들에 비유했어요. 요나 당시의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 큰 나라입니다. 그 중동을 지배했던 나라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래요.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제국이 망할 때는 꼭 망조가 뭐냐? 망할 징조, 망조가 음란으로 끝납니다. 로마의 폐망사를 보겠습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서 온통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상당수가 동성애했다는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주로 그게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표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류 역사가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수르는 참 악했어요. 그래서 많은 날 침략해서 많은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팔고 한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이 망하잖아요. 그렇게 악한 나라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는 굉장히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 정의감이 있었어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서 그 회개시키려 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아니 나는 가기 싫다. 왜냐하면은 저 아수르 제국은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악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인데 저들 왜 구원하려고 그러냐. 저들이 쫄딱 망해야 된다. 확실히 망해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하면 망하는구나. 그런 모델이 된다.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 도망가 본 거예요. 가다가 잡혀가지고 물고기 위에 3일간 있으면서 죽도록 얻어맞았겠죠. 얼마나 그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뱃속에 막 냄새부터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하나님 꺼내놨다. 다시 니느웨 보냅니다. 가서 뭐 별로 기분도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거 적당하게 소극적으로 전한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40그루미는 지지로 너희 다 망한다. 그래 끝내려다가 한 마디 더 했어요. 근데 말이야 하나님 너희들 너무 사랑한대. 나 기분 나빠. 그래서 나 도망가는 나를 붙들어다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왔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자기는 방송가 떠 있는 거예요. 별로 이놈들은 이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니까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깨닫고 왕으로부터 저 백성들과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도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 운동을 벌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 그런데 지금 요나는 도망치고 죽을 뻔했지 죽지 않았는데 나는 너희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구원할 이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모르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쳐도 회개치 않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니느웨 성에 이 백성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요나의 표적, 너희들 느성 완악하고 음란한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들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이게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세요.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동생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살인자로 우리가 계속 살아 그래야 됩니까? 그 죄를 벗어나야 되겠죠. 예,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음란한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합헌한 헌법으로 만들고 법으로 해가지고 인권조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지지하고 계속 그거 정상이라 그러고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하고 유치원부터 가르치게 하고 지금도 아산시에 충전하는 성평등 교육 강사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성별 정치성에 5만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고했어요. 불법이다. 위원회 하지 마라. 안 한다 캔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누굴 위해서 합니까? 누굴 위해 종을 울리는가 정말? 저는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세금을 낭비하는가? 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를 건강하고 이것은 질병과 보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저조되는 일이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죠. 우리 가정이 해치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날 지난 주일날 한 초등학생이 그랬잖아요. 나는 남자 아버지, 엄마, 아빠 밑에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나는 남자를 엄마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왜 이 정상을 비정상을 만드는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요? 이 쓰나미 같은 더러운 물결이 막 세상을 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 날씨는 잘 알아맞히면서 돈 버는 거 이런 건 잘 알고 권력을 어떻게 하면 쥐는지, 어떻게 하면 내 당원을 많이 확보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는지 이런 건 잘 알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거냐 말 거냐? 우리의 남남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었다면은, 또 대통령이 되면 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경쟁자들하고 또 굉장히 공작이 들어와요. 국정원 댓글처럼 막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지금 출산장려운동본부를 만들겠어요. 성평등이 그런 거 만들 필요 없어요. 왜 실덤질해? 국가 이거 필요 없어. 출산장려운동본부 만들고 남남 동성간 화합위원회 만들고, 그렇잖아요. 지연회는 학연을 빨리 없애고 여당 야당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으로 가야 그게 진짜 대통령, 역사에 남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인기 위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성이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감성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 판단하는 거예요. 쇼 부리면 안 돼요. 뭐 군인들한테 가서 그러고 이렇게 뭐 뽀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라와 민족 역사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100년을 보고 멀리 바로 자손만대를 보고 욕을 먹어도 발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훌륭한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인기 영합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도지사 되고 대통령이 될까? 그래서 젊은 애들 막 부추겨서 성적 자유를 프리섹스하게 하고 말이죠. 젊은 청소년들을 노동 현장으로 몰아가려고 청소년 노동 인권도 조례도 만들어. 그 인권센터 만들고 5만 인권센터야. 시에도 교육청에도 노동청에도 전부 다 학생 인권조례, 청소 인권조례, 무슨 인권조례. 아사시가 제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표 얻으려고, 인기 영합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벨탑을 쌓는 것을 싫어하세요. 교만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아수르가 멸망의 대상이었고 소돔 고모라 그래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은 빵을 구울 때,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봤잖아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개하는데 이 유전과 전통은 부모를 공개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된다고 이런 가짜 거짓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려 하는 이 누룩이 돼서 부풀려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주님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을 보고 이 시대의 징조를 잘 흐름을 파악할 때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의 인기에 영합하고 권력에 붙고 잠깐의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악한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땅에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을 무식하게 보면 안 돼요. 자꾸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 아산 인권조례 이러면 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폐기하기로 한 것을 갖다가 약속했으면 시민과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하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끈질깁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요. 10가지 지향 바로 보잖아요. 바로가 사탄의 상징의 모델을 보이는데 처음에는 별것 아니고 이렇게 끔찍도 안 해. 그런데 고센 땅에는 없고 이쪽에 이스라엘만 8일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긴장해. 그때부터
그래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양보하는 척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 멀리 가지 말아라. 짐승은 두고 가라. 채소 두고 가라. 그렇게 흥정을 해요. 그게 웬만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길을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딱 문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행위되기 때문에 계속 바로와 10가지 지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가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 다 장자가 죽고 생축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10가지 지향 동안에 신하들이 얘기해요. 이러다고 나라 망하겠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왕이요, 지금 나라가 엉망됐는데 계속 고집 부릴 거요. 신하들이 막 강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잘못된 누룩같이 악의 버섯같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성의 정신을 흐려버리고 우리 가정에 남자 부부가 있고 애 못 낳는 애들 입양해가 키우는 그 아이가 행복할까? 그 아이 인권은 어떡할 거요? 생각이 없는 거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40, 50년 유럽의 세특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면 우리도 당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요. 우리도 몰랐어요. 인권 단체들이 그래요. 아니 2011년생인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몰랐다니까. 저끼리 몰래 했지. 입법 예고도 안 하고 몰래 만들었잖아.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 인권이요? 몰래 저끼리 만들어 놓고는 아이 그러세요. 나 그런 사람 오면 내가 혼을 내고 싶었어요. 왜 몰래 만들었냐? 내한테 얘기했냐? 나는 몰랐는데 입법 예고도 안 하고 몰래 만들고 저끼리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냐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황교안 의원께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황 의원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요. 예. 정말 우리가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 당근으로 정해가지고 내가 강훈식 의원에게는 오락했대 안 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요. 예. 지금 뭐 아사시 당원 2만 명 돌파했다고 지금 복장시장이 도지사 곧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이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로마가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 평화가 왔는데 그 로마의 평화는 가짜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누룩을 막 곳곳이 퍼뜨려서 막 번져가서 부풀을 만들어서 인원적으로, 세력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인적 자원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원봉사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끝이요. 우리 남남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남남 갈등을 없애고 통합해야 됩니다. 야당과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지지율 높다고 하면 지금 80% 60% 내려오잖아요. 곧 40% 내려갈 거예요. 제가 예언자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지지는 40%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가 잠시 미를 경하니까 올라갔지만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경우는 복음을 변질시킨 누룩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들을 책망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직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성경의 역사를 기억해라. 우리 민족 역사를 좀 기억해라.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거. 이 책하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역사는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조명하고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역사다. 그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역사의식이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 교회 역사와 함께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도 그때 그 박기환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에 90년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고 아산시로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참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 심판받을 때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권력에 야합하고 세상의 권력의 두려움을 가지고 비굴하고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의식.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도 신앙 개인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시고 우리 모든 시시 카메라처럼 다 찍어 놓으신다니까. 이건 우리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500여 700여의 기적을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좀 말아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룩 얘기와 동시에 떡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 떡 남은 거 안 갖고 왔네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인 흐름을 잘 깨달았어. 이 무한한 정말 도덕 불감증으로 밀려오는 이런 사건들, 청소년 노동 인권은 청소년들 막 노동으로 현장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학생 인권제로는 중고등학생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성적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누려라. 왜 애들 인권 막냐? 그리고 애 놓고들랑 데려와서 그 학습권을 보장해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걸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읽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시청 앞으로 지방 분권을 더 강화하는 걱정이나 더 됩니다. 지방에 분권이 되면 지방에 물론 지자체도 훌륭하고 전문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인데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시장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더 분권 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지자체에다가 처벌권을 주겠다. 이런 사람 박 목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되는 소리 이게 인권이요? 반인권적이에요. 이게 진짜 반인권. 제가 느끼는겁니다. 죄송합니다. 용서 드리십시오. 제 기도 중에 하나님 국가 인권에 좀 폐지해 주시오 했더니 국가인권, 국가보위, 옛날에 뭐가 있죠? 국보위와 같은 거. 그런 마음을 주시오. 인권센터에 인민재판소 생각을 주셔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전북 부안에 선생님께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면 찾아와 합니다. 참 마음 아파요. 어저께 SBS 나왔지 않습니까? 군에 카투사에 있는 상병이 바깥에다가 동성윤락소를 차려가지고 하루에 100만씩 벌었다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뭐 형법으로, 군형법에는 엄벌을 취합니다. 동성애자들 성행위 하면은 바로 감옥 보냅니다. 그 지난번에도 군 장교가 군의관이었어요. 의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입니다. 군의관인데 군의관이 부대 내에 장교, 하사관, 병사관 30여 명과 관계하는 동성애자입니까? 그걸 인권센터 임태원이가 막 구명운동하러 돌아다녀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그 사람이 상병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말 되면 나가가지고 그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동성애 윤락업소. 지금 법이 있어도 이렇게 멀쩡한데도 오만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그걸 폐지하자고 군형법 군대 내 동성애 허락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그게 정의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죄송합니다. 우리 황제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교회 안 나올 거 걱정되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아가고 빙빙 돌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돌직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다윗의 돌직구지 빙빙 돌 리가 없어요. 오늘 모든 정당들도 모든 정치인들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들도 이 시대의 표적을 잘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영적인 기상도를 알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만나면 여러분께서 막 많이 홍보하십시오.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잡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그래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가 만드는 초안 가지고 지금 만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우리 사회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편향된 사람들. 그 편견과 오만이 가득 찬 그런 헌법이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신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잘되고 못된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잘 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믿음으로 지켜보고 순종하여 큰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